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 따르면 집에 이 세 종류의 벌레가 나타나면 쫓아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로 당신을 보러 온 인연이 있는 이들입니다.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벌레와 영적 세계가 소통한다는 신비로운 전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작은 생명체들을 하찮게 여겨 보자마자 쫓아내기 바빴으니 그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보름달이 뜬 밤, 자비로우신 관음보살께서 인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시어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침실에 어떤 특정 벌레가 나타났을 때 절대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평범한 벌레가 아니라 세상을 떠난 가족의 화신이며 저승에서 온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신비로운 벌레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매번 나타날 때마다 특별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그들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라 망자가 이승의 가족에게 보내는 가장 깊은 그리움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때는 당나라 개원 연간, 강남의 부유한 땅 소주부였습니다. 초가을 개수나무 향기가 흩날릴 무렵, 성에서 가장 유명한 비단 가게의 여주인 이취화는 자신의 집 뒷마당 향방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흔이 가까운 이 부인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거대한 가업을 이끌며 그 지역에서 상당한 명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 쉬셔야지요. 벌써 시간이 늦었습니다. 하녀 소홍이 등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여전히 바쁜 주인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취화는 뻐근한 눈을 비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 장부도 아직 다 정리하지 못했고 내일은 또 창고에 가서 새로 들어온 비단을 확인해야 하는데 쉴 시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지만 마님, 그렇게 계속 일만 하시면 몸이 버텨내지 못할 것입니다. 소홍이 권유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살아계실 때 마님을 가장 아끼셨는데 만약 마님께서 이토록 고생하시는 것을 아신다면 분명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죽은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자 이취화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남편 장문설은 3년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 홀로 이 집안을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번창했지만 마음속의 외로움과 그리움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됐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이취화는 장부를 덮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소홍이 그녀의 세안을 돕고 물러간 후 이취화는 홀로 침대에 누워 대들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실은 그녀가 남편과 수년간 함께 보낸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막 잠이 들려던 참에 그녀는 방 안에서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취화는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창가 쪽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이상하구나. 이 시간에 웬 벌레지?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일어나 머리맡에 촛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촛불에 의지해보니 이취화는 창가 근처에 작은 벌레 한 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집은 크지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귀찮은 벌레가 잠을 방해하는구나. 이취화는 부채를 들어 그것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녀가 부채를 치켜든 순간 그 벌레는 갑자기 경대 위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그녀를 바라보는 듯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벌레가 멈춘 위치가 바로 남편이 생전에 늘 사용하던 구리 거울 앞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취화는 멈칫했고 손에 쥔 부채도 무의식적으로 내려놓았습니다. 묘한 기분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이 벌레가 어딘가 평범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이상하구나. 그녀는 중얼거리며 그 벌레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밖에서 소홍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 아직 주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방금 방에서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 먼저 가서 자거라.
이취아는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 벌레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소홍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그 벌레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날아와 그녀의 베개 근처를 몇 바퀴 돌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취아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계속해서 그 벌레의 이상한 행동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 일을 소홍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아마 너무 피곤하셔서 헛것을 보신 게 아닐까요? 소홍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벌레 한 마리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단 말이다. 이취아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벌레가 마치 무언가를 의도한 것처럼 느껴졌어. 소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레가 무슨 의도를 가지겠습니까? 마님께서 생각이 너무 많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밤은 일찍 주무시고 그런 이상한 생각은 떨쳐버리십시오. 하지만 다음 날 밤, 이취아는 침실에서 또다시 벌레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였고 종류도 다른 것 같았습니다. 한 마리는 창가에서 기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 마리는 천장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두 마리의 벌레가 매우 규칙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이취아의 침대 머리맡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들을 지휘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취아의 마음속 의혹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셋째 날 밤,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침실에는 또다시 세 번째 벌레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두 번과 종류가 다른 벌레였습니다. 세 마리의 벌레는 방 안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는데 때로는 모였다가 때로는 흩어지며 마치 어떤 신비로운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취아는 3일 밤낮으로 이어진 기이한 현상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며 분명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소홍아, 이리 와서 빨리 이것 좀 보거라. 이취아가 하녀를 불렀습니다. 이 벌레들이 정말 이상하구나. 소홍도 방 안의 세 마리 벌레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 이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혹시 법사님을 모셔와서 봐야 할까요? 일단 서두르지 말거라. 이취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생각에 저들에게는 아기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 같구나. 두 사람이 의논하고 있을 때 방 안에서 갑자기 기이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촛불이 심하게 흔들렸고 세 마리의 벌레가 동시에 움직임을 멈추고 경대 앞에 나란히 정렬했습니다. 마님, 저 거울을 보십시오. 소홍이 놀라 외쳤습니다. 이취아가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구리 거울 속에 무언가 형상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분명 거울 앞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거울 속에는 놀랍게도 남편 장문선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문선 이취아는 감격에 겨워 손을 뻗어 거울을 만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닿자마자 거울 속 형상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마님, 방금 그것은 소홍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이취아는 거울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세 마리의 벌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문득 대담한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소홍아, 너는 이 벌레들이 혹시 내 남편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마님, 그 말씀은 소홍도 무언가를 짐작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 벌레들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어쩌면 문선이 보낸 것일지도 몰라. 이취아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생각해보렴.
그들이 나타난 시간, 장소, 그리고 행동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지 않니? 두 사람이 의논하고 있을 때 방 밖에서 갑자기 범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듯 아득하고 맑아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소홍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범음은 점점 더 또렷해졌고 방 안의 3마리 벌레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시에 문 쪽을 향해 움직였는데 마치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했습니다. 남무관세음보살. 범음 속에서 자비로운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취하와 소홍은 서로를 마주 보았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마당에는 금빛 광채가 가득했고 성스러운 형체가 천천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흰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자비롭고 장엄한 용모에 머리 위에는 둥근 빛이 비추고 있었으며 손에는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이었습니다. 보살님. 이취하는 즉시 땅에 엎드려 절을 했고 소홍도 황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관음보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감로수처럼 맑고 달콤했습니다. 이취하여, 너는 지난 3일간 침실에 나타난 벌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느냐? 어리석은 제자는 알지 못하오니 부디 보살님의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취하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내 남편 장문선이 저승에서 그대를 그리워하여 특별히 이 사자들을 보내보러 온 것이니라. 관음보살이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벌레가 미미하여 하찮게 여기지만 그 안에 깊고 오묘한 이치가 담겨 있음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취하는 그 말을 듣고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보살님, 그렇다면 이 벌레들이 정말로 문선이 보낸 것이란 말씀이십니까? 천만가닥의 인연으로 얽혀 있느니라. 내 남편이 그대가 홀로 외로워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고 이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그대를 찾아온 것이니라. 그럼 저 3마리의 벌레는 이취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관음보살이 자비롭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3종류의 벌레는 각각 깊은 뜻을 담고 있느니라. 그것들은 평범한 벌레가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지닌 영물들이니라. 무슨 사명입니까? 소홍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관음보살은 두 사람을 바라보고 또 방 안의 3마리 벌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표정이 장엄해졌습니다. 이 일은 음양 두 세계의 비밀에 관한 것이며 생과 사의 인연에 관한 것이니라. 이 3벌레의 진정한 정체와 사명은 결코 가볍지 않느니라. 부디 보살님, 명확히 알려주시옵소서. 이취하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습니다. 관음보살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정성껏 물으니 내 너에게 진실을 알려주겠노라. 하지만 이 비밀을 일단 말하고 나면 너의 생사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이며 또한 너는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니라. 무슨 책임이옵니까? 이취하가 물었습니다. 진리를 전파할 책임이니라. 관음보살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영물 같은 벌레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느니라. 그들은 보자마자 쫓아내기 바쁘니 이것이 음양의 소통을 가로막는 행위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만약 진실을 알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떤 벌레를 쫓아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나타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제자는 기꺼이 그 책임을 다하겠나이다.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만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이취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관음보살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도다.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침실에 나타나는 그 3종류의 벌레에 대해 알려주게.
말씀을 하시던 관음보살이 갑자기 말을 멈추고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긴급한 일이 생긴 듯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옵니까, 보살님? 이취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이의 구조 요청이 들려오니 빈승이 먼저 그를 구하러 가야겠노라. 관음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벌레의 비밀에 관해서는 보살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취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저 벌레들의 진정한 정체를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관음보살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인연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니 억지로 구할 수 없느니라. 때가 무르익으면 빈승이 다시 와서 너에게 답을 알려줄 것이니 그 전까지 너는 한 가지만 기억하거라. 이 세 종류의 벌레가 침실에 나타났을 때 절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말고 예를 다해 대하도록 하라. 하지만 제가 그 세 종류의 벌레가 무엇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이취하가 애타게 물었습니다. 때가 되면 너는 자연히 알게 될 것이니라. 관음보살의 형체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거라. 그들은 각각 죽은 이가 산 이에게 보내는 다른 감정을 대표하며 매번 나타날 때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느니라. 이 비밀은 수천만 가정의 화목과 생과 사의 소통에 관한 것이니라. 이취하는 눈물이 흐려진 채로 관음보살의 사라져가는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충격과 동시에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습니다. 소홍도 그녀 곁에 꿇어앉아 금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당이 다시 고요해질 때까지 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마님, 보살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요? 소홍이 경외심과 불안감이 섞인 목소리로 작게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나도 믿지 못했을 것이다. 이취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께서 수천만 가정의 생사의 비밀이 걸린 일이라고 하셨으니 나는 이것을 결코 환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그녀가 방 안을 바라보자 세 마리의 벌레는 놀랍게도 경대 앞에 조용히 멈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이 말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취하는 집안 구석구석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특히 해가 질 무렵이면 그녀는 맑은 기름 등잔을 켜고 향을 피워 보살님께 공양하며 영혼들이 편안하기를 경건하게 기도했습니다. 벌레들은 사흘 동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취하는 마음속으로 희미한 실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소주성 안의 불법에 정통한 스님들을 찾아다니며 벌레와 영계의 연관성에 대해 조금이라도 단서를 얻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님들은 고개를 젓거나 혹은 알면서도 깊이 말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호구사에서 10년간 묵언수행을 하신 영의 장로라는 노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대는 침실에 벌레가 나타나는 것이 음의 기운을 가진 영혼이 행하는 징조임을 아는가? 영의 장로가 그녀의 설명을 다 듣고 난 후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자가 바로 그 일 때문에 이곳에 왔나이다. 부디 스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영의 장로가 염주를 굴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천지 만물에는 모두 영성이 깃들어 있어 벌레가 비록 작지만 영혼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느니라. 세 종류의 벌레는 각각 방문, 탕몽, 그리고 권해의 세 가지 뜻을 대표한다네. 사흘 밤에 걸쳐 차례로 나타난 것은 실로 보기 드문 일이며 그대의 남편이 원념이 없고 정이 깊어 아직 이승과 인연이 남아있음을 의미하느니라. 그렇다면 그 세 종류의 벌레는 도대체 무엇이옵니까? 이취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영의 장로는 잠시 눈을 감고 범어 주문 몇 구절을 외운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황갈색 등나방이니라. 이 벌레는 주로 깊은 밤 등불 곁에 나타나는데 먹이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영혼이 기거하기 가장 좋은 첫 번째 매개체이기 때문이니 이는 방문을 상징하느니라. 이취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첫날 밤 구리 거울 앞에 멈춰 섰던 그 날벌레가 즉시 떠올랐습니다. 두 번째는 느린 벽개미이니라. 개미처럼 보이나 이는 영적 기운이 모여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방구석이나 벽 틈새에 나타나 천천히 기어다니며 탁몽을 의미하느니라. 만약 산 사람의 마음이 민감하다면 꿈속에서 죽은 이와 만날 수 있게 되지. 세 번째는 영의 장로의 말투가 무거워졌습니다. 현문엽접이라 불리는 작은 벌레인데 그 날개에 회백색 반점이 있고 성질이 고요하여 주로 창가나 창틀에 숨어 있느니라. 이 벌레가 나타나면 그것은 권해의 징조이니 망자가 영혼을 의탁하여 이승의 사람이 더 이상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타이르는 것이니라. 이취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사흘 밤 동안 나타났던 벌레들이 바로 이 세 가지 영물이었군요. 영의 장로가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세 영물이 방 안에 머무는 것을 보았으니 그대와 남편의 정이 그토록 깊다는 증거이니라. 하지만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인연 때문만은 아님을 알아야 하느니라. 관음 보살께서 그대에게 현신하신 것은 그대가 전생의 보살님 앞에서 이 진실을 인간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전생의 서원을 받들어 이 법을 널리 전파하겠나이다. 이취화가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것 참 좋구나. 영의 장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하느니라. 이 법은 인연이 없는 자에게 함부로 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마음이 통하는 자를 만나야만 그 뜻을 풀어줄 수 있느니라. 이취화는 그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글로 정리하고 그 안에 담긴 오묘한 이치를 숨겨두어 인연이 있는 자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세 종류의 벌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날 밤, 이취화는 일찍 몸을 깨끗이 씻고 소복으로 갈아입은 뒤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그녀가 향을 피우자 세 마리의 벌레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나라와 경대 앞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구리 거울 위에는 다시 한번 부드럽고 익숙한 얼굴, 남편 장문선이 나타났습니다. 문선 이취화는 눈물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거울 속의 장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로하는 듯했습니다. 그대는 우리의 인연을 지켰고 또한 그대의 사명을 완수했구려. 거울 속 형상이 점점 흐려지자 세 마리의 영물도 천천히 날아 떠났습니다. 어느 날 이취화는 자신이 보고 깨달은 바를 정리하여 삼중감령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고 그 안에 현묘한 이치를 숨겨 호구사의 장경각으로 보냈습니다. 수십 년 후 이 책은 한 수행승에 의해 우연히 읽혔습니다.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고 법을 설할 때 영물인 벌레의 감흥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 이야기는 점차 민간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깊은 밤 고요할 때 집에 갑자기 등나방이나 벽개미 혹은 현문엽접 같은 벌레가 나타나면 함부로 쫓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이 그 벌레의 몸을 빌려 당신을 보러 온 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벌레가 다녀간 후 꿈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미소를 보았고 어떤 사람은 창가에서 문득 그리운 이의 속삭임을 들었으며 또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깨어나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음을 발견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먼 옛날 한 부인이 관음보살의 가르침 아래 진심으로 영물의 등장을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 후세 사람들을 깨우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소주부 성박,
푸른 기와와 붉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그 낡은 저택에서 이취화는 평생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음력 7월 보름이면 그녀는 향을 피우고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낮은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습니다. 음과 양의 길은 멀지만 마음은 서로 통하며 영물인 벌레가 매개가 되어 진실한 인연은 어긋나지 않으리라. 그녀는 더 이상 벌레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더 이상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등불 아래 익숙한 날갯짓 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벽 곁에서 말없이 작은 벌레가 기어간다면 그것은 분명 먼 곳의 그이가 다시 한번 그녀를 몰래 보러 온 것임을 말입니다. 맹파의 경고. 망자를 천도할 때 절대 이 세 가지 향을 쓰지 마라. 잘못 쓰면 돌아가신 부모가 고통받는다. 깊은 밤,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해 향 한 자루를 피우며 그들이 다른 세상에서 편안하기를 기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토록 경건하게 피운 향불이 반드시 저승까지 닿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민간 전설에 따르면 나아교 어귀의 맹파는 만각의 탕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명부의 질서를 수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녀는 수많은 생사 이별을 보아왔고 음양 두세 개의 오묘한 법칙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놀라운 소문이 민간에 조용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맹파가 직접 현신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망자를 천도할 때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세 가지 향불이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잘못 사용하면 죽은 이가 안식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명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어떤 금기일까요? 시간은 석 달 전 어느 보름달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아교 위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망천하의 물결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맹파는 평소와 같이 다리 어귀의 작은 정자에 앉아 변함없는 탕 국자를 손에 들고 지나가는 영혼들에게 망각의 탕을 떠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어딘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황혼 무렵부터 몇몇 영혼이 나아교의 발을 디딜 때마다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영혼들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고 몸에는 보이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맹파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가 나아교를 지킨 지 수천 년, 이토록 기이한 광경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한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의 영혼이 비틀거리며 다리 어귀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온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듯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남자의 영혼은 맹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온몸이 마치 불에 타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맹파는 이 영혼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확실히 비정상적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향불 냄새와 뒤섞인 기이한 에너지였는데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너는 생전에 무슨 죄업이라도 지었느냐? 맹파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평생 선하게 살며 공덕을 쌓았고 하늘에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죽었고 임종의 순간에도 마음에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죽은 후에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의 영혼이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맹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너의 가족이 너를 위해 어떤 천도 의식을 치렀느냐? 제 아들이 효심이 지극하여 매일 저를 위해 향을 피우고 복을 빌어줍니다. 가장 비싼 침향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침향은 향기가 맑고 우아하여 분명 하늘에 있는 제 영혼이 안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맹파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일어나 망쳐나 강변으로 걸어가 옷자락에 강물을 적셔 남자의 영혼에게 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러자 남자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맹파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받는 이 고통은 바로 내 아들의 그 효심 때문에 생긴 것이니라. 무엇이라고? 제 아들의 효심 때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자의 영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맹파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다리 반대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또 다른 몇몇의 영혼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도 방금 전의 남자와 마찬가지로 모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몸에서는 기한 향불 기운이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맹파는 총 10여 명의 그런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왔고 신분도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족이 어떤 특정한 향불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해 천도 기도를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지막으로 고통받는 영혼이 마침내 나아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한 노부인이었는데 그 고통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격렬해 보였습니다. 맹파마마,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노부인의 영혼은 바닥에 엎드려 온몸을 떨었습니다.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제 영혼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은 생전에 겪었던 암보다도 10배는 더 괴롭습니다. 맹파는 몸을 낮춰 노부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말해보거라. 너의 가족은 너를 위해 어떻게 복을 빌었느냐? 제 손녀가 저를 가장 아꼈지요. 가장 좋은 단양으로 저를 위해 복을 빌어준다고 했습니다. 매일 한 줌씩 피우면서 그래야 제가 하늘에서도 그 향기를 맡고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용연향이 섞인 고급 단향을 샀다고 했습니다. 용연향이라는 세 글자를 듣는 순간 맹파의 눈동자에 분노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양간, 이승의 방향이었습니다. 또 용연향이로군. 맹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 무지한 인간들은 도대체 언제쯤 이 이치를 깨달을 것인가? 노부인의 영혼이 의아한 표정으로 맹파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마, 이 용연향에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제 손녀 말로는 가장 귀한 향료라서 신선들께 제사 지낼 때 가장 적합하다고 하던데요. 맹파는 노부인을 돌아보며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 손녀의 효심은 진심이겠지만 그 행동이 도리어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었구나. 용연향이 비록 귀하다 하나 그것은 절대 망자를 천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느니라. 어째서입니까? 노부인뿐만 아니라 이전에 고통받던 다른 영혼들도 모두 맹파 곁으로 모여들어 설명을 기다렸습니다. 맹파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연유는 말 몇 마디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잠시 이곳에서 기다리거라. 내가 모든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에 너희에게 그 원인을 알려주겠노라. 그 후 며칠 동안 맹파는 나아교를 건너는 모든 영혼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고통받는 영혼들에게는 모두 비슷한 사연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모두 어떤 특정한 향불을 사용하여 그들을 위해 천도 기도를 올리고 있었고 바로 그 향불이 그들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침향과 용연향 외에도 맹파는 망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 번째 향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젊은 여자의 영혼이었는데 그녀의 고통은 가장 기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얽매여 해탈을 얻지 못하는 듯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매일 저를 위해 장향을 피우십니다. 서장에서 가져온 고급 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영혼이 천도되어 하루빨리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영혼은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 귓가에서 끝없는 소리가 맴돌아 저를 편안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장향이라는 두 글자를 듣고 맹파는 마침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망천하 건너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위험 있는 궁전이 있었는데 바로 지부의 판관전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직접 판관전에 가서 이 세 가지 향불의 진정한 내력을 조사해 보아야겠구나. 맹파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황혼 무렵, 맹파는 잠시 손에 든 탕국자를 내려놓고 판관전으로 향하는 어두운 길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나아교를 떠난 것은 수천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으니 이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판관전 안에서는 생사부를 관장하는 최판관이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맹파가 온 것을 보고 그는 조금 놀랐습니다. 맹파 마마, 어찌 친히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혹 나아교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실로 큰일이 생겼소. 맹파는 지난 며칠간의 상황을 최 판관에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 고통받는 영혼들의 생사 기록을 확인하여 무언가 특별한 기록이 있는지 보아야겠소. 최 판관은 맹파의 설명을 듣고 안색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생사부를 펼쳐 그 영혼들의 기록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상하군. 최 판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영혼들은 생전에 큰 죄업이 없는데 이치대로라면 이런 고통을 받을 리가 없소. 문제는 그들이 생전에 한 행동이 아니라 그들이 죽은 후 가족들이 한 행동에 있소. 맹파가 생사부의 기록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를 보시오. 고통받는 모든 영혼의 기록 옆에는 양간의 향불에 시달림이라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소. 최 판관이 자세히 보니 과연 맹파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검토했고 최근 몇 년간 이런 기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최 판관이 물었습니다. 맹파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짐작건대 이 세 가지 향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소. 그것들이 비록 이승에서는 귀한 향료로 여겨질지 모르나 망자의 영혼에게는 독약이 될 수도 있소.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 내가 직접 양간으로 내려가 그 답을 찾아야겠소. 맹파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맹파는 법력을 사용하여 양간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침향으로 복을 빌던 그 효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중년 남자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새 자루의 침향을 손에 든 채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가장 좋은 침향을 올리니 부디 하늘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하지만 침향이 타오를 때 맹파는 평범한 사람은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향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기이하게도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이 말입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 향 연기 속에서 맹파는 수없이 많은 미세한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그랬군. 맹파는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 침향은 이미 사악한 기운에 침식되었구나. 그녀는 이어서 용연향으로 복을 빌던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할머니를 위해 용연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향기는 매우 짙어 사람을 도취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맹파의 법안으로 보니 이 향 연기 역시 위로 솟지 않고 한 덩어리의 검은 안개가 되어 할머니의 영혼이 있는 곳을 직접적으로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맹파는 장향으로 복을 빌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중년 부인은 딸을 천도하기 위해 경건하게 장향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성해 보이는 향 연기 속에는 놀랍게도 수많은 원망과 잡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끊임없이 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난 맹파는 마침내 문제의 근원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명부로 돌아와 태상노군의 도솔궁으로 향했습니다. 태상노군이시여, 제자가 급히 구할 것이 있어 왔나이다. 맹파는 도솔궁 밖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잠시 후 태상노군의 목소리가 궁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맹파여, 어찌 이리 급히 왔느냐? 맹파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태상노군은 그 말을 모두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윽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무슨 예언이시옵니까? 맹파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오래전 내가 천기를 살폈을 때 말법 시대의 3가지 향불이 사기에 물들어 사람을 해치는 독향이 될 것이라 예견하였느니라. 첫째는 침향이다. 그 가치가 비싸 탐욕을 불러일으키기 쉬우니 탐욕에 침식된 후에는 망자가 어파에 타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니라. 둘째는 용연향이다. 그 근원이 특수하여 원한의 기운을 모으기 쉬우니 원한에 침식된 후에는 망자가 검은 안개에 얽매여 해탈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셋째는 일부 장향이다. 제작 과정에 불순한 생각이 섞여들기 쉬우니 망자의 정신을 혼란케 하여 편안히 잠들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그 말을 듣고 맹파는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했던 것이군요. 이 3가지 향불이 사악한 기운에 침식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하니라. 태상노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3가지 향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말법 시대에 이르러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이 향들을 만들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온갖 부정적인 에너지에 쉽게 침식되어 도리어 망자들을 해치게 된 것이니라. 그럼 어찌하면 이 재앙을 막을 수 있겠나이까? 맹파가 물었습니다. 너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어떤 향불이 망자를 천도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지 깨우치게 해야 하느니라. 동시에 내가 너에게 법주 하나를 전수할 것이니 이미 고통받는 영혼들의 몸에 깃든 사악한 기운을 정화할 수 있을 것이니라. 태상노군에게 신비한 법주를 전수받은 맹파는 즉시 나아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법주를 사용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의 사기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습니다. 영혼들의 고통이 점차 사라지고 본래의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맹파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승의 사람들이 이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더 많은 망자가 이로 인해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 경고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맹파는 천천히 손에 든 탕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겪은 그녀의 눈동자에 한 줄기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먼 망천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거세게 흘렀지만 오늘은 유난히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아, 그녀는 늙은 입술 사이로 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다시 무지한 인간들이 그 3가지 금기를 어겼구나. 첫 번째로 공양에서는 안 될 향불은 바로 그녀는 다리어기에 막 도착한 영혼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중 몇몇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승에 있는 가족들의 무지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맹파는 이제 이 오래된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망자가 이로 인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맹파는 차가운 탕국자를 가볍게 어루만지며 방금 전 보았던 광경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하면서도 비통함에 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침향이다. 침향은 본래 맑고 깨끗한 물건이나 그것이 희귀하고 귀하기에 사람들의 탐욕을 불러일으켰느니라. 침향을 사용하여 망자를 천도하면 그것이 통째이든 가루이든 일단 불을 붙이면 그 향기가 업화가 되어 망자의 몸에 달라붙어 망처나 강변에서 끊임없이 불타는 고통을 겪게 하느니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직 고통받지 않는 영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들을 걱정하는 듯, 또한 이승의 무지함을 안타까워하는 듯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연향이다. 이 향은 비록 귀하지만 원한의 기운을 모으기 쉬우니라. 이 향의 근원은 바다 용궁의 유물이거나 혹은 특별한 짐승의 분비물이 섞여 채집 과정에서부터 주인 없는 원혼들의 기운이 깃들기 쉽느니라. 이 향을 피워 망자를 천도하면 그 연기는 하늘로 오르지 않고 검은 안개로 뭉쳐 망자를 단단히 속박하여 그들이 음산한 바람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며 해탈의 문을 찾지 못하게 하느니라. 맹파는 다시 자세를 고쳐 앉고 시선을 먼 망처나 수면으로 돌렸습니다. 세 번째는 일부 장향이다. 서장의 향료는 본래 마음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물건이나 만약 채집과 제작 과정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의 마음이 섞이거나 혹은 불순한 마음이 더해지면 그것이 타오를 때 정신적인 독소를 뿜어내어 망자의 마음을 어지럽히느니라. 끝없는 환청과 환각에 시달리게 하여 밤낮으로 악몽에 시달리게 하고 마음과 정신이 모두 망가져 영원히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느니라. 여기까지 말한 맹파의 표정은 깊이 침통해졌습니다. 마치 명부에서 고통받는 수많은 망자의 처절한 울부짖음을 보는 듯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영혼들도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군들, 그대들 영혼이 겪는 고통은 모두 이승에 있는 가족들의 무지함 때문이니라. 만약 누군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대들은 어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다리 어귀의 안개가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맹파는 두 손을 모으고 오래된 법주를 외웠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망천하 속에서 솟아오르더니 점점이 빛나는 불빛이 되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고통받는 모든 영혼의 몸 위로 흩뿌려졌습니다. 그 빛은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 사악한 불길과 검은 안개, 그리고 정신의 독소를 씻어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따뜻한 기운이었습니다. 한참 후,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영혼들의 얼굴이 점차 평온해졌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듯했습니다. 되었다. 맹파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여든 영혼들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군들은 잠시 이곳에서 쉬도록 하라. 명부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으니 그대들은 판관전으로 가서 새로운 영혼패를 받고 극락이나 혹은 재생의 길로 나아가거라. 영혼들은 일제히 무릎 꿇어 감사를 표하고 희미한 빛이 도는 돌길을 따라 그들의 길을 떠났습니다. 맹파는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다가 다시 작은 정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탕 국자를 집어들고 끓어오르는 망각의 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법주를 얻었으니 부디저 세 가지 향불의 근기가 이승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로다. 어느 날 맹파는 직접 삼양금기 비문을 써서 그 안에 법주와 경고의 말을 함께 새겨 망쳐나 다리 양쪽에 세웠습니다.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법 시대에 이르러 세 가지 향은 이미 사악한 기운에 침식되었으니 이를 태우면 망자에게 재앙이 될 뿐이다. 세상 사람들은 부디 신중히 사용하라. 첫째, 침향은 어파를 부르고 둘째, 용연향은 원한에 얽매이게 하며 셋째, 장향은 마음을 어지럽히느니라. 만약 망자를 천도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맑은 물이나 정토향,
연성목 등 맑고 깨끗한 향을 택하거나 혹은 거룩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불경을 독송해야만 비로소 아무런 장애 없이 정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니라. 부디 자비심을 기억하고 산 이들은 그 이치를 알며 죽은 이들은 편안히 천도되기를 바라노라. 비문이 세워지자 명부 안의 판관, 염라대왕, 18지옥의 수호신들, 그리고 여러 보살님들까지 모두 와서 이를 기렸으며 태상로군조차도 손을 들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망자를 천도할 때 만약 잘못된 향부를 사용하면 망천하를 건너기 어려워지고 극락세계에 이르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향불과 법주를 사용하면 단번에 공덕이 이루어져 극락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간에서는 맹파의 삼양금기 전설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수, 선비, 상인, 여인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망자를 위해 향을 피우기 전에 먼저 비문의 내용을 살피거나 사찰의 고승에게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사찰 밖에 맹파향안이라는 곳을 마련하여 맑은 물, 백단향, 연성목 등 깨끗한 향을 구비해두고 사람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망자가 안식을 얻게 되었고 더 이상 망처나 다리 어귀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음산한 길을 가던 영혼들도 예전의 평온함과 엄숙함을 되찾았습니다. 산 이들은 조상들 앞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불경을 독송하며 그리움을 부드러운 빛으로 바꾸어 저편의 가족에게 가장 진실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어느 중추절 밤, 달빛이 물처럼 망처나 다리 위에 쏟아졌습니다. 맹파는 정자의 단정히 앉아 이미 누렇게 바랜 비문 한 구절을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산자는 세 가지 향을 쓰지 않으니 망자가 편안히 가는구나. 진정한 향은 비싼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맑고 깨끗한 한마음에 달려있느니라. 그녀의 말은 바람을 타고 흩어져 저 차가운 달빛과 함께 끝없는 명부의 경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후로 깊은 밤, 이승에서는 여전히 죽은 이를 위해 향을 피웠지만 더 이상 아무도 치명이나 용연향 혹은 잡념이 섞인 장향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정토향과 연성목, 그리고 순수한 마음이 담긴 맑은 향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부드럽고 맑은 그 향기는 산 이들의 순수한 염원을 싣고 곧장 저승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편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난 영혼들은 연꽃 좌대 위에 편안히 앉아 이승에서 전해오는 따뜻함과 평온함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맹파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되었구나. 이제야 되었어. 그녀가 망처나 수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비명이 없었고 오직 잔잔한 물결만이 마치 산 이들의 선한 염원처럼 영원히 그치지 않고 일렁이고 있었습니다.